오늘 우리는 오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추어 또다시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찬송을 드릴 수 없었지만 성도님 각 가정에서는 목청껏 찬송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유대 땅을 포함한 중동의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세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메대는 파사에 흡수되었습니다. 파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보내준 선왕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큰 제국의 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통치했던 땅의 면적은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 땅 전체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하수에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무시함으로 폐위되고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4년 동안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하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굳이 모르드게가 아니더라도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유다인에 대한 원한이 매우 컸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진멸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도리어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와 네가 왕에게 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로 가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라고 하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유다인에게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유다인 전체에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한 말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건 금식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왕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일 전 바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에스더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3.1절 만세운동을 할 때 가장 앞쪽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병으로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으로 육군대장 출신을 임명하고 보통 경찰이 아닌 헌병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등 조선인을 무력으로 통치하였습니다. 한편 기독교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등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것을 제국의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이를 탄압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1910년에 조선인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날조하여 105명의 조선인들을 투옥하였습니다. 그들이 투옥한 105명 중에 9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위 백오인 사건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보고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 행동에 나서기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경험하면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듯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세력이 크지 않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식인이나 민중 깊숙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울, 평양, 진남포, 원산, 개성, 안주, 정주, 선천, 의주 등 만세 시위처가 모두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전국적으로 번진 만세 시위 역시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은 4월 말까지 2달간 이어졌습니다. 3.1운동은 조선 팔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전국에 3.1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총 202만 명 정도이었고 시위운동의 모임도 1542회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고 하니 그 중에 1400만 명은 3.1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즉 전 국민이 다 참여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3.1운동으로 인해 기독교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의 성격은 기독교 정신이 담긴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된 3.1운동이었지만 이 운동이 전국 전역에서 일시에 일어나자 일제는 군관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1개 사단의 병력과 2만 명 이상의 헌병과 수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어 시위 군중들에게 무차별로 발포하고 체포된 자들에게는 온갖 고문을 가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옷을 주로 입고 다녔는데 만세운동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팔이 잘리고 피로 얼룩진 채 죽어갔습니다. 그 결과 3월 1일 선천에서 첫 희생자가 난 이래 5월 30일까지 사망자 7,508명, 부상자 45,562명, 체포자 49,811명이 생겼고 민가 715채 그리고 47개의 교회가 파손되거나 소실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암리 교회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이란 1919년 4월 15일 2시경 아리타 토시오 일본군 중위와 일단의 일본군은 35명의 제암리 교인들을 교회에 한데 모으고 문을 잠근 채 집중사격을 가해 모두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교회당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일제의 제암리 교회 만행은 단순히 한 교회에 대한 학살 차원을 넘어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결집시킨 교회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일제의 만행은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불신자들은 한국교회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만난 기독교인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3.1절 만세운동은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 한국교회사 박용규 교수는 3.1절 만세운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는 비록 독립에 대한 소망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민족이 갖고 있는
독립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3.1운동이 신분과 직업과 종교를 초월해 민족이 하나라는 민족 공동체성을 태동시켜 주었다. 전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인 천도교나 불교와 손절하고 3.1운동을 했었으면 기독교만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종교로 각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3.1운동의 목적이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이었기에 기독교보다 훨씬 큰 100만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천도교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당시 3.1운동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큰 교세를 가지고 있던 천도교와 뜻을 같이 하였고 불교 승려와도 연합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연합하는 것이 혐오스러웠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혐오심마저도 내려놓고 분리하려고 하는 천도교인들을 붙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강 이승은 장로의 경우 33인의 민족 대표의 자리를 천도교 손병희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 오히려 기독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입니다. 3.1운동 이후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은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접한 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과 일체가 되어 기독교의 이상을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심어주고 기독교야말로 이 민족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 기독교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켰고 기독교야말로 자기희생적이고 민족의 미래를 줄기차게 염려하는 신앙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3.1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운동에 미온적이었던 선교사들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폭정과 잔인한 만행을 목도한 선교사들은 잔인한 만행 앞에 중립은 없다며 억압받는 한국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3.1운동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책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입니다. 칼과 창을 앞세우며 무력으로 통치하던 일본은 민중의 저항을 받자 과거와는 달리 허울 좋은 문화 정치를 표방하며 술, 담배, 아편, 공창 등을 통해 젊은이들을 비롯해 민족 내부로부터 태폐적인 문화에 물들게 하여 한국 민족의 정신을 파괴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또다시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운동이었냐면 세 가지 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절제 운동입니다. 금주, 금연, 마약 근절 운동, 성을 매매하는 공창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 운동입니다. 농촌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농작물 및 토양 개량과 농촌 지도자 육성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능 운동입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태폐 문화에 물들기 쉬운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에 전래된 이후 한국의 문화, 사회 전반에 놀라운 개혁 세력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기독교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민족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1930년 말에 신사참배 강요, 1940년대 초반에 일제의 강압 정치, 1950년대 초의 한국전쟁 등
고통의 계속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민족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간 선배들의 신앙 자치를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국가적인 재난, 또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그 여파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의 실체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생한다고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로부터 탈퇴하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지난주일 코로나19 감염병에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대구 지역 목사님들은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 목사님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최대한 자제하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위로라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자고 권면하였습니다. 범옥교회 장영일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 환난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을 당합니다. 의인이 왜 함께 고통을 당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라. 이 심판의 불덩어리가 속히 끝날 것이고 그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언제 코로나19 감염병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자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눈에 가시 같은 신천지가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비난을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야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되는 것 같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말들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천지나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어려운 시국일수록 비난과 정죄의 언어를 삼가고 격려와 기도로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3.1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